스승으로서의 부모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가 스승이라고 하면 먼저 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또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멘토나 지도자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는 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이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고 배우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됩니다.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걸 듣기도 하지만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고 부모님들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봅니다.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또 봅니다. 자녀는 부모님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이렇게 목매여 사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교육은 말보다 삶에서 더 깊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면 됩니까? 예절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절은 굉장히 바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는 잘해도 인생의 방향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뭘 가르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사라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녀 이삭에게 가르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길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주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는 자녀 교육이라는 사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맡기신 것은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또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살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사회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 교육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성공이 오히려 자녀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명은, 특별히 믿는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으로 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고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르는 길도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 믿음이 강한 분도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낯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이 믿음의 삶을 지켜본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안정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낯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배웠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자기 고집을 꺾는지,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교회 타령을 하면서 늘 돈 때문에 싸우고 성공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녀의 성적 때문에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속으로는 이거 신앙이 있어도 별거 없구나.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의 이런 어떤 모순된 모습들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고 자녀들에게 화를 낸 후에라도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란 것이 완벽한 척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하나님께로 계속 되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도 결코 완전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수많은 실수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보호하겠다고 아내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또 창세기 16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안에 깊은 상처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늘 믿음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과 조급함과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아브라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아주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이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언약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미래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선물을 너한테 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사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자 기쁨입니다. 사실 부모님도 자녀 보는 낙세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구원이 되고, 자녀의 대학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녀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사랑이 되고 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뺏으려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어린 이삭, 청소년쯤 됐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 순진한 아들 보면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고백을 들려준 겁니다. 이삭이 이날 아버지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 모습을 다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칼을 들어서 자신을 바치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순간 이삭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걸 배웠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걸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은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적 성공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말로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 타령해도 결국 돈을 선택한다면 자녀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삶 속에 좀 성격적으로 이상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보다 부모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돌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직접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결국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은 멈추게 하셨지만 자기의 손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자기의 아들, 자기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은 연약하고 부모의 지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사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삭의 어머니 이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라가 그렇다고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라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시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억지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는 큰 갈등과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창세기 18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내가 늙었고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나에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즉시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라는 나이라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 90세 나이에 아기를 낳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불신과 체념이 섞인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이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의 불가능을 봤지만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사라의 믿음은 자기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내가 강하고 내가 유능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비록 나는 막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라는 겁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삭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이삭이 좀 큰 다음에 늙은 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자녀 교육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녀 교육은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불가능과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두려움과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좀 좋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약함이 자녀들에게는 더 깊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녀는 은혜를 배웁니다. 부모가 실수한 후에 회개할 때 자녀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불가능 앞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다릴 때 자녀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위대함은 완벽한 성품, 완벽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사라의 위대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던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음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아주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사라처럼 마음으로 체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몸을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입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어렵고 또 우리를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에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사실 다음 세대들에게 다 스승들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의 예배 태도를 봅니다.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은 단지 교사들만 격려하는 날이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앞에서 어떤 스승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할까요? 건물이나 전통이나
상처를 남겨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음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믿음, 이것인 걸 아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